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정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에 올로들과 바로 애굽 땅의 모든 올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만한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더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그 미라로 만든 사람은 야곱과 요셉 딱 2명입니다. 그래서 그를 미라로 만드는데 40일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애굽의 그 기술은 그 3,000년 전에 그 시체를 이제 배를 갈라서 장기는 다 항아리에 넣고 그것을 그 시체를 그 향으로 바르고 모략을 바르고 해서 붕대로 꽁꽁 싸매가지고 진공 상태로 간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 시체가 그 육체가 3,0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부패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미라로 만드는 거는 이 애국 사람들은 그들이 부활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육체에 40일이나 걸려서 향을 넣고 미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육체는 비록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몸은 거룩한 영체로 성체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육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 몸은 이 땅에서 있지만 그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이 지구 안에 이 우주 안에 있던 그들의 육체가 그들의 영혼과 결합이 돼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죽으니까 70일을 애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근데요, 그 당시 애굽 왕의 죽으면 곡을 72일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70일을 했다는 얘기는 거의 야곱을 왕처럼 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곱 자신이 애굽 백성들한테 왕처럼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70일 동안 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존경을 받은 거예요. 그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아마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을 때 사람들이 그 마음 아파하고 그 와서 존경을 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아이고 그 사람 잘 죽었네 이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어느 그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그마치 3,000명이 와서 그분을 조문했어요. 평소에 그분이 살아있을 때 아주 청빈하게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어려운 삶을 도왔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받은 수많은 사람이 와서 그분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과 요셉의 유언은 자기의 그 해골을 가져다가 그 시체를 가져다가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자기와 자손들이 애굽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살아야 된다고 그들에게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독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이미 풍족하게 잘 살고 있죠. 애굽의 모든 그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 피라미드 그게 얼마나 엄청나냐면요, 그게 피라미드가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이집트 가기 전에는 그 피라미드가 딱 하나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니까요, 피라미드가 도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라미드 그 돌이 그 1톤이 넘거든요. 근데 1톤이 넘는 돌을 100만 개를 쌓아서 그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피라미드를 만든 건데 현대 건축학으로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난 제일 신기한 게 그 돌을 어떻게 옮겨왔냐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주변이 다 모래인데, 아니 그 모래에서 그 무거운 돌을 100만 개를 어떻게 옮겼을까요? 하얀에 그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수학이 발달되고 건축학이 발달된 그 애굽에서 그는 아주 문명을 누리면서 문화를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편하고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으면 죽으리라를 지은 안희승 여사, 대단하신 분이죠. 원래 교사였는데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평양의 감옥에 6년 동안 수감생활을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고 아름답게 살았냐면, 와타나베라는 그 간수장이 그 안희숙 여사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수감 생활 6년 동안 얼마나 겨울에 평양이 추워요. 그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예언시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안악한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변화시킨 이야기를 쓴 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에요. 그게 영어로도 번역돼서 그 당시에 1950년대에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근데 그때 그 해리 힐러라는 노 부부를 만나서 그 노 부부가 이 안희숙 여사의 삶, 그 감옥에서의 간증을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미국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게 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는 거기서 여러 권의 책을 쓰고 또 공부를 잘 마칠 수가 있었죠. 그때 한 번은 이 해리 힐러 부부의 그 집에 이 안희숙 여사가 방문을 했답니다. 가기 전에 안희숙 여사는 생각했대요. 어마어마한 부자일 거다. 아마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살면서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1950년대에는요, 그 미국 사람들은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적도 기니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중에 거의 다 모를 거예요. 원래 작고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미국은 다 알죠. 중국, 일본 뭐 다 알죠. 가깝기도 하지만. 영국 다 알죠. 부자 나라는 다 알아요. 근데 가난하고 조그만 나라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조선의 한 여자에게 유학을 보내주고 그 모든 생활비와 공부 자금을 댄 그 부부니까 안희숙 여사는 엄청난 부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집을 갔더니요, 조그만 집에 가구도 거의 없더래요. 정말 필요한 식탁 하나, 그 다음에 침대, 소파, 이것만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부유하신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보내셨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굉장히 부자였대요. 근데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이 땅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이렇게 선교비로 보내고 장학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니까 이제 준비를 하는 거라고. 이 땅의 것들은 우리 다 필요 없으니까 다 팔아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남겨놓고 우리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또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야,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 봐서 우리를 살려두고 용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아마 복수할지 모른다. 요셉이 우리를 다 싹 죽여버릴지 모른다. 요셉엔 그런 힘과 권능과 권세가 있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진짜 그런 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지만, 가가지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고,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전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진짜야 아니냐 그런 거 안 따지고 그 말 듣자마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펑펑 울어요. 왜 울어요? 형들이 지금까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저들이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공감이 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요셉은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죠.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게다가 또 감옥 생활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마음고생을 해보고 너무나도 마음에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한 자만이 고난당한 자를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인이 책을 썼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게 그거예요. 내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해봐야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의 아픔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막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주님은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통곡을 하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통곡. 주님이 자기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자기 문제 때문에 통곡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통곡을 하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사악한지 그게 막 느껴지면서, 야, 주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참으시는지, 저 자신도 그렇고 저 자신의 이 완악함과 그 강팍함과 허탄함과 혈기와 분노와 이런 걸 보시며 어떻게 참으시는지, 그런데도 어떻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참 우리 주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마음이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강원도에 그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거기 들어가서 간 것 같아요. 근데 갔더니 그 호스피스 그 병동에 그 원목이 있는데, 목사가 젊어요. 이제 40대 초반 같아.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매일같이 장례 치르는 거예요. 매일같이 임종기도하고 사람들 죽는 거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 암 말기 환자들만 온 곳인데, 근데 또 그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3개월 6개월 산다는 사람이 거기 오면 한 1년도 사고 2년도 산대요. 왜냐면 워낙 공기가 좋고 물도 깨끗하고 또 음식도 전부 다 유기농 음식만 먹이니까 3개월 산다는 사람도 1년까지도 산대요. 그런데 하여간에 자기가 하는 일은 맨날 그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례 치르는 게 자기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젊어서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보니까 좀 젊으신 분인데 어떻게 호스피스 그 말기 암 환자들 위해서 그렇게 맨날 그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까? 젊은 분이. 되게 그런 데는 은퇴한 목사님들이 가거든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내가 암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젊은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서 2년 동안 자기가 목회도 안 하고 오로지 그 아내 살려보겠다고 막 기도하고 아내 돌보고 그랬는데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암 환자의 고통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암 환자를 위해서 살라고 나에게 그 아내가 암으로 죽는 고통을 허락하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들의 마음, 이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느끼고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아주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픔을 당하든지 그걸 통해서 그런 똑같은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라고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요셉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20여 년 전에 줬던 꿈을 기억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대로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동했을 겁니다. 전에도 형들은 무릎을 꿇었지만 그때는 요셉인지 모르고 무릎을 꿇은 거죠. 그냥 애굽의 총리인 줄 알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셉이 누군지 분명히 알잖아요. 요셉이란 걸 알았어요. 자기 동생이에요. 그런데도 무릎을 꿇고 우리는 종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자 오늘 본문 19절 21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합니다.
정말 아름답죠. 자기에게 그렇게 고생시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오히려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데 그걸 내가 하겠습니까? 나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잘 기르겠습니다. 잘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은혜스러운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아무리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해롭게 하고 모함하고 미워하고 헌담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한다고 해서 맞서 싸우고 막 그냥 분노하고,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다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때문에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죄를 져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와서 아주 악한 말을 하죠. 있지도 않은 말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이고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린 너놈을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거라고. 아이고 잘됐다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사울을 죽였어요? 근데 이제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니까 다윗 때문에 자기의 그 가문이 멸망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 때 가가지고 저주를 한 아주 그런 사악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다윗의 장관이 저 죽은 개와 같은 놈이 어디 내 주를 모독하냐고, 내가 당장 가서 목을 따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냅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 시켜서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저주 때문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바란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져서 낮아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멋진 말을 하죠.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나를 해롭게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그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시므이는 결국 죽고 다윗은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본문은 두 사람의 죽음, 야곱과 요셉의 죽음, 그리고 애국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70을 애국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 절에 애굽에 입간하였다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50장에서는 그들이 죽어요. 시체를 간에 넣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악을 택하자 인간의 삶에는 슬픔과 저주와 죽음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모든 죄악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슬픔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발인 예배를 우리 다른 말로 어떻게 바꾸죠? 어떤 교회는 천국 환송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그냥 발인 예배 하는데 천국 환송 예배, 천국에 보내며 기쁘게 보내는 예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천국 가니까. 그 마흐에 차부다라는 세계적인 신유사역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어느 젊은 아빠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아들이 태어날 때 엄청나게 그 내성마비 환자가 되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늘 주님 앞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말대로 얼마 못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아빠가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 아들이 천국에 갔을까요? 제가 열심히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우리 아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이 아이가 천국에 갔을까요? 그러니까 마을에다 차여배 목사님이 바로 대답 안 해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알려주겠다. 근데 신학적으로 그 질문은 쉬워요. 그냥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 있는 아기라면 부모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도 그 아기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부모의 신앙으로 그 신앙 고백하고 부모의 신앙을 보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태의 아이는 부모의 신앙에 따라 천국에 간 겁니다. 그냥 쉽게 대답해 주면 되는데 마을의 차부다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한 후에 그 젊은 아빠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당신 얘기를 듣고 당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아기를 이렇게 안고서 그 어느 가정, 따뜻한 가정집, 그 벽난로가 있는 데서 그 아기를 안고 그 거실을 이렇게 뺑뺑 천천히 걸으시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 그 찬양을 부르시더라고. 내가 그 모습을 봤다고. 그러니까 젊은 아빠가 막 우는 거예요. 막 펑펑 울면서 우리 아들이 천국에 갔네요. 천국에 갔네요. 자기가 퇴근하면 매일같이 한 게 자기 아들을 껴안고 소파에서 그 거실에서 뺑뺑 돌면서 그 찬양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면. 근데 그거를 이제는 예수님이 하고 계시군요. 내가 하던 걸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천국에 간 게 분명하네요 하면서 그 젊은 아빠가 펑펑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시고 그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주 예수의 피로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날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